12월 2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묵상 11번째 시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 신자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그런 책망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우리 안에 어떤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특권을 주장한다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연한 기대감이나 근거 없는 신앙을 가지고 단지 형식적으로 교회에 참석하고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마치 구원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오늘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수천 년 동안 율법을 보존해왔죠. 유대인은 율법을 소유한 아주 특별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죠.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라고 그런 특권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받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고 우리가 교회 밖에 머문다 하여 심판받는 것,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율법을 간직했는가, 율법을 알고 있는가를 묻지 않으시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갔는가, 그 율법을 지켰는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어겼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살아갔다면 그들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도 율법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12절에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처럼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하시고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기준으로 심판한다는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다음에 나오죠. 이것을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다고요?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출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어느 가문 출신인지, 너희의 부모님은 누구인지, 너희의 목회자는 누구였는지, 너는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이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와 너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국가에서 태어났는가,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녔는가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홀로 하나님에 의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 하나님께서 자격을 따지셨다면 저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지셨다면 저희는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통해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면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아오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알기에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거나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은혜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믿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공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